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5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조나단 전사님 나오셔서 한 사람의 섬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저희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 파트너들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봉사 파트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우리 교회 막내부터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네? 어떤 성경의 파트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이요? 섬김, 봉사라고 할 수도 있죠. 목사요. 네, 목사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봉사의 파트는 주차 봉을 들고 안내하시는 그런 봉사 파트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무려 10년 동안 교회 주차 봉사를 섬기셨습니다. 주차 봉사가 쉬운 봉사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봉사는 가장 일찍 나와야 하고 날씨의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손이 시리도록 주차봉을 흔들어야 하고 여름에는 무더위 속에서 차량의 매연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의 짜증과 무시를 가장 가까이에서 받아내야 하는 그런 가장 힘들고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의 자리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김 검사님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아무도 오지 않은 텅 빈 주차장에서부터 이미 권사님의 사역은 봉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의 헌신은 외모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늘 낡은 형광조끼와 주차봉을 들고 계셨지만 교회에 들어서는 수천 명의 성도들은 매주 권사님의 변함없는 환한 미소와 정확한 손짓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충성 덕분에 성도들은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당시 자기 자신의 시간, 건강, 그리고 육체의 편안함에 희생하여 수천 명의 성도에게 편안함이라는 그것을 부족했던 그 부분을 채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이 필요로 하는 만큼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그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바울은 지금 다시 파송했던 교회에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바울은 에바프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은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군사, 사자, 돕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려 5가지 호칭으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인물을 소개하고 있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였는지, 이 사람의 두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먼저 바울은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내 편이었습니다. 혈연 관계의 뜻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 즉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믿음의 동료이자 신앙에 함께하는 공동체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수고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수고하고로 번역되는 명사인 시네르곤의 원형 시네르고스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함께 일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동역 또는 동료였음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동역자들을 말할 때 이 단어를 3번 정도 다른 성경 말씀에서 인용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군사 용어를 사용한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대적자들에게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그런 암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표현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적들이 가진 모든 권세에 대항해서 함께 영적 투쟁을 했다는 그런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 군사, 이 두 단어에는 복음사역뿐만이 아니라 복음사역에 동반되는 고통도 함께 나누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3가지의 명사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데, 이 단어들을 통해 그에 대한 바울의 호의적인 감정과 생각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의 충성과 헌신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어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의 현장에서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싸우는 영적인 팀원이었습니다. 싸울 때 빠지지 않는 친구, 힘들 때 뒤로 숨지 않는 바울의 친구이자 동료이자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 위임자, 전달자라는 뜻을 갖는데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제자를 가리키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 전파자를 가리키는 데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돕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 사역자, 일꾼이라는 뜻의 의미로 70인역에서는 제사장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돕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자신의 물질적 필요를 돌보는 일을 거룩한 종교적 행위의 하나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현금을 재물이라고 부른 것은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에게 좋은 동역자임을 밝힌 뒤 바로 이어서 그를 빌립보 교회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일이 한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 돕는 자, 이 말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는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한 믿음직한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26절과 28절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세전의 말씀 구절을 읽음으로써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26절 앞부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살펴보게 되면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돕도록 보냄을 받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의 애정과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도록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받아 멀리 외지에 떨어져 오랜 시간 있었던 그 이유 때문에 그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26절 하반부 내용입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파송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로 인해 걱정,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에바브로디도가 똑같이 그 교인들을 향해서 걱정과 근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다가 병에 들어 죽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아파, 괴로워. 이러한 자기 걱정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속 인물인 에바브로디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병든 사실에 대해서가 아닌 자기를 파송한 교회가 자기의 병에 대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역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바울과 빌립보 교회 모두 사람들의 그 근심 위에 그 근심을 멸하시고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바브로디도의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이 아닌 우리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의 불편함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29절과 30절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29절 말씀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그가 병에 걸려 바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행여나 있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랑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상황이 이와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명령문을 사용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한 것은 그들에 대한 바울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길 것을 당부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몸보다 교회와 복음을 우선하여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나 큰 성과를 거둔 그런 자들을 높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가치를 아는 바울의 가치관은 세상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사역에 힘쓰고 순종하는 이들이야말로 주 안에서는 참으로 존중받고 귀함을 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기쁨으로 영접받고 환영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환영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병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 바울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며 환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복음 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 헌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 전파를 수행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헌신하며 봉사하며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멀어서 직접 섬길 수 없는 그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가장 어렵고 위험한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빈자리를 메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늦게까지 남아 청소하는 자리, 그리고 먼저 와서 기도하는 자리,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자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런 자리들이 다양하고 그 많은 빈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고
아무도 하지 않는 빈자리를 채우는 한 삶을 가장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김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 김 권사님의 그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고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견고하고 기초는 이 김 권사님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따뜻한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권사님은 밖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를 지켰습니다. 권사님의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30절에 살펴본 것처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는 말씀의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도들은 알게 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매주 자신들의 편안한 예배를 위해 이토록 오랫동안 또 묵묵히 희생적으로 섬긴 진정한 우리의 동료와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은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처럼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김 권사님의 그런 봉사, 그 헌신의 화려한 직함이 아닌 지속적인 충성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빈자리는 어디입니까? 직장에서 아무도 처리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그런 뒷정리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눈에 띄지 않는 봉사,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 빈자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그 한 사람의 그 섬김의 그 자리로, 그 빈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